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조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시간은 히브리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환난이나 고난의 시기에 기록되어진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믿음을 견고히 하고 굳건히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사실 중심, 핵심은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정의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에 관한 이 증거라는 이 표현이 사실 우리들에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 상당히 그리고 또 와닿지 않는 구절이면 또한 사실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히브리서 11장의 10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증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앞에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32절부터 39절을 잡았는데 이 10장 32절부터 39절에 나온 내용이 이 11장 1절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 있다고 보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과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과연 어떤 현상이 나타나만 하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32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소위 이 실상으로서의 믿음을 소유한 데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 하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영어 성경에서 이 think라는 개념이 아니라 remember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remember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냐면 어떤 부분에서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원 의미는 뭐냐면요, 회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무엇에서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전날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즉 과거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뭐하라는 거예요? 회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11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 또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할 때,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만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전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저에게 있어서도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그것이 저에게 상당히 많은 큰 도움과 도전과 힘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 생활했던 부분을 제가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어머니 같은 이 폐암 판정을 받기 전까지요, 그 추운 겨울에도 옥상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질 않으셨습니다. 몸살이 나도, 그리고 몸이 굉장히 피곤해도 새벽 2시만 되면 무조건, 여러분들 그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셨죠? 그 비닐 포장된 데요. 그 비닐 포장된 데 그 추운데 거기에 외투를 2겹, 3겹 다 껴있고
전기장판 하나 깔아놓고 불 켜놓고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또는 6시까지. 그렇게 매일 거의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또 인천에 오셔서 생활하시다가 기도하기 힘든 여건이면 그분 혼자 이제 주무시는 방이 있으면 거기서도 주무시기도 하고, 주무시면서 거기서도 기도하시기도 하고, 아픈 상황에서도 어쩐지 기도하시려고 누워서도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저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하루아침에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저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고난과 인내를 극복해 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다져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선진들이라고 했을 때 이 선진들이 뭐 굳이 아주 먼 미래, 먼 과거, 초대교회 때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우리 신앙생활을 우린 많이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그 이전에 16세기나 17세기나 18세기에 신앙생활했던 그 선배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사를 우리가 묵상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좀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선진들이 전날에 그들이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 그들이 얼마나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우리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또는 순교를 당하거나 그렇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습니다. 우리 견뎌냄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는 것은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우리 지체들에게도 말씀드린 게 그거죠. 본을 보이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본을 보이는 것. 목사의 삶은 성도들의 복음이고 성도의 삶은 불신자들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본을 보여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나 또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후배들 또는 여러분들 주변에 만나는 다른 신앙인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Remember, 기억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회상하게 만들어서 그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존경하던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라고 회상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소스를 줌으로써 우리가 그들에게 또한 복의 근원으로서 살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굉장히 도전을 많이 주는 신앙의 선배가 있다면 그분은 제가 자주 언급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신앙의 삶을 다시 회상해 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어려웠을 때 과연 어떻게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는가? 휘필드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는가? 제가 목회를 하다가,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도 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을까? 전기를 읽어봅니다. 그들도 동일한 낙심과 동일한 좌절과 동일한 고난 속에 또는 고뇌 속에 그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이긴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remember,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서의 어떤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우리들의 후배들에게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 무엇이냐 이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한테 그들에게 보게 해줘야만 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이고 그리고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삽니다. 생각하라 라는 이 말 다음에 이런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히브리서 기자가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 속에서 사자들한테 물어뜯겨 죽기도 하거나 검투사들에게 찔려 죽기도 하는 그런 구경거리를 염두에 두고 얘기합니다. 순교의 현장들. 혹은 이런 형편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들 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과 사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동일한 핍박과 동일한 박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그들과 사귀며 그들과 같은 고난에 동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과 좀 사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만 합니다. 과거의 신앙의 선진들과 사귐으로써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 우리가 살게 됨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받은 그 고난을 너희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지던 십자가를 너희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는 그 멍에는 어때요? 결코 무겁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후배들한테 본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상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는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과 사귐으로써 그들과 같은 고난을 공유하고 그들과 같은 고뇌를 공유하고 그들과 같은 낙심을 또한 공유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어떻게 알죠? 더 낫고 더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앞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회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낫고 영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시켜주는 삶을 살아야 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앙 선배들과 사귐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삶에 연합되어짐으로써 우리는 더 낫고 영광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이 아닙니다.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리고 갇힌 자를 동조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더 낫고 더 좋은 영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희생하는 것,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의 문턱에 앞에 서서 죽음의 문턱에 앞에 섰을지라도 우리가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는 더 낫고 영광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많은 불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당신의 부모가 천국 가는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면서 영적인 승리라는 것을 보지 않냐? 천국은 막연한 것이 아니다. 천국은 실제적인 것이고 그 바라는 것들이 그 실상 것 자체다. 우리는 이 땅에 영광한 것이 있다는 것, 영광한 것의 다른 더 정확한 표현은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 이 땅에 살면 어때요? 잠시 잠깐입니다. 이 37절에 그 표현이 나오죠.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잠시 잠깐이면 오실 겁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그 순간이 길게 느껴집니까? 잠시 잠깐일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던 순간이 있습니까? 잠시 잠깐일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실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면 우리가 그 영구한 것, 그 영원한 것을 누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꼭 장례식 설교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소망 둘 것이 없고 우리는 장구하고 영원한 것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손해볼지라도 결코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의 실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첫 번째 것은 바로 생각하게 하는 것. Remember,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상기하고 회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의 실상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3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큰 상,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이 상을 얻게 되어지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 이 담대함이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용기와 당당함 아닙니까? 우리에게서 그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손해를 보면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때문에 직장에서 자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없어질 것에 우리는 귀착하지 않고 우리는 영구한 것, 영원한 것,
더 나은 것에 대한 소유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아무리 잃어봐야 우리는 영원한 것만큼 소중한 것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에 대한 것, 이 영원한 것은 영원한 천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 그 생명을 소유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잠깐 기분이 상하고 잠시 잠깐 손해를 보고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그 잠시 잠깐을 손해보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지혜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잠시 잠깐은 가지고서 우리를 협박합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낫고 영광한 것을 보는 존재라면 우리는 결코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는 관점입니다. 어디를 보느냐의 시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잃어버릴 것이 없는 존재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진 선진들의 모습에 연합한 그런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참된 믿음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모습을 봅시다. 그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데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 우리는 얼마나 인내하느냐에 관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인내하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인내할 만큼 인내해 봤습니다. 저도 기도할 만큼 기도해 봤습니다. 저도 사랑할 만큼 사랑해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할 만큼 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봅시다. 임종을 합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까?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항상 할 만큼 했느냐에 관한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도 보는 것처럼 말이죠. 데이비드 딕슨이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필수적으로 명심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언제까지요?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천성에 도달할 때까지. 신앙의 싸움은 그래서 끊임없이 항상 무엇으로 정의가 되냐 하면 끝까지라는 말로 정의가 됩니다. 마치 이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전쟁터에 어떤 군인이 전쟁에 나왔습니다. 전쟁을 합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나름대로 저항을 해봅니다. 저항을 나름대로 하다가 더 이상 이길 수 없게 되어지면 자기 목숨이 아까워하는 병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고 어떻게 해요? 전쟁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불명예스러운 거죠.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뭐 삼국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영웅서사시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그 영웅과 같은 존재들에 관해서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전장터에서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그들은 충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화살이 막 벌떼처럼 쏟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싸우는 이 전쟁에 관해서 결코 패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이 땅에 싸움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산다고 하다가 어느 정도 어려우면 우리의 인내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어려우면 우리의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어려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당히 타협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어떤 자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얘기합니까? 점점 세상은 불법이 성행하여지며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의 인내를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은혜를 많이 받았냐 많이 받지 않았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기도가 잘 되냐 잘 되지 않느냐 그것 또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안 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저울질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십니까? 끝까지 인내하길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요? 자, 보십시오. 끝까지 인내한다는 개념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성취될 때까지가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은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일 수도 있고, 내 사업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때까지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든 내가 원하는 것을 잃어버렸든 인내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시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더 이상 그걸 지킬 것이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다면 그 얻었는데 내가 더 이상 인내할 필요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라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성취될 때까지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되는 그 순간이 갈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시험을 주실 때 항상 두 가지로 시험을 주십니다. 저에게 이번에 어머니를 통해서 주셨던 고난의 시험은 무엇이었냐면, 끝까지 기도할 때에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에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계속 병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어가요? 끝까지 인내한다는 개념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성취할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것이 성취될 때까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어쨌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됐든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주어졌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무엇으로 정의 됩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에서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처럼 우리는 이 신앙의 중요한 핵심을 저는 인내, 소위 perseverance를 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맨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성도의 견고한 인내 아닙니까? 성도의 견고한 인내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교리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진짜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끝까지 인내하는 그 인내가 우리에게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는 성도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내라고 하는 부분은 잠시 잠깐 후면이라는 말과 대조를 이룹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내의 성공일 것입니다. 그 인내의 승리일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바꿔서 같은 용어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나의 의인은 인내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로 물러가면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관련된 표현이죠? 인내와 관련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면서 우리의 인내가 끝났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의인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인내를 멈춤으로 멸망할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겸비함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지금 인내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의지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 9가지 열매 중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 바로 인내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는 인내를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죠? long suffering이라고 해서 오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오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투병 생활하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도 1년 더 오래 투병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통 가운데서 계속 인내합니다.
제가 참 놀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서운하다는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불평한 적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 거야.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롭게 이끌어 가시는 걸 거예요. 상태는 더 악화돼 가는데. 끝까지. 겨우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주여 주여밖에 할 줄 모르는데 거기서도 다른 말 안 하고 계속 주여 주여 끝까지 있네요. 끝까지 있네요. 저는 믿음을 그래서 정의를요 끝까지 인내하지 않는 자만이 멸망치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 인내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 인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가 오래 고통스러운 것, 오래 인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이지 우리의 의지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드러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그 무엇보다도 오래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long suffering, 오래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움직여지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소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악하여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한순간도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635장 우리 찬양